여기는 히스철치의 선교 방송실입니다. 히스철치는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사역을 통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땅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예배와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제목은 두려움의 적 두 번째, 경외가 아니고 사랑입니다. 주변에는 경외로 나갔지만 사랑으로 두려움의 적 두 번째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부터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역설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역설이란 일종의 파라독스라는 거죠. 잡으면 놓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고요. 놓으면 잡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입니다. 목숨을 내놓으면 목숨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고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 그 목숨을 지키려는 것 때문에 잃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좀 미스테리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 주님은 노하고 거절하셨으며 그들의 시류를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안타깝게 생각했겠죠. 절호의 기회인데 주님은 이 절호의 기회를 잡지 않으시다니. 십자가 지기 전에 백성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주님 침묵을 지킵니다.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역설입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역설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하다 보면 아니 어떻게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고 놓고 살아라는 말이냐? 어떻게 놓는 것이 잡는 것이냐? 목숨을 버리는 것이 취하는 것이냐? 나는 이해 못하겠다. 그럴 수밖에 우리의 삶은 잡는 것이 익숙하고 먹는 것이 익숙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익숙한데 이 안전한 것을 놓으라니 불안할 수밖에 없죠. 아니 불안한 정도가 아니라 두렵습니다. 왜? 놓았다가는 모든 끈들이 다 풀려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그건 너무 심합니다. 저는 안전한 정도만 주님을 쫓겠습니다. 안전한 정도만 제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주님 편에 서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갔던 사람들, 예를 들어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핍박이 다가왔을 때에 끝까지 주님 편에 서서 주님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일 순교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번 순교하는 것은 순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매일 순교하는 것은 정말 어렵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아무나 그렇게 순교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순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매일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가능한 것일까?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 편에, 주님 편에 서서 걸어간다는 것, 그 쉬운 일일까? 더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의하면 물질의 세상에서, 이 재물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재물의 영역과 관련해서 내가 주님 편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던 두 부류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의 눈과 평가가 두려워서 그들의 종교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를 따르는 백성들은 바리새인이 눈이 무섭고 종교 지도자들의 눈이 무서워서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는 위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렵습니다. 사람을 눈치 보고 사람의 의견을 의식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마음이 풍랑처럼 요동을 합니다. 두려운 거죠.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너 사람 따라가지 마라. 사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두려워하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흔들리는 모든 것들, 두려운 그 존재조차도 너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청년이 툭 하고 끼어듭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주 훌륭하신 랍비이신 것 같은데 저의 재산 문제를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님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겨놨는데 형이 욕심을 부립니다. 형이 장자라고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형이 자기의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가져가려고 그러니 내가 내 몫을 챙기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정당하게 좀 얻어내야 되겠는데 우리 예수님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그러니 좀 중개자가 되어주시고 이거 잘 판단해 주셔서 예수님 말씀이라면 형도 듣고 저도 듣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너 나를 중재자로 삼지 마라. 나는 너희들의 물질에 나누고 네가 더 많이 가져가고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관여할 그럴 마음이 없다. 대신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마.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 교훈과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다른 말로 맞고 얘기하면 너 너무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구나. 가만히 생각해봐라. 너의 생명이 네 생명의 의미가 소유에 넉넉한 것에서부터 찾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는 소유를 쫓아간다고 하는 너의 그 노력 때문에 네 생명이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오늘 교훈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능했죠. 이 사람은 굉장히 머리가 분석적이었고 많은 일들을 나름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소출을 늘렸습니다.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매 소출이 많아졌고 창고를 늘려서 거기다 곡식을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부지런하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저렇게 곡간이 풍성해지니 참 좋겠다. 이 사람의 마음도 너무 풍요로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쌓아놓을 수 있을꼬? 그러니 더 큰 곡간을 더 많이 내가 짓자. 그래서 그 마음속에 곡간들을 지을 계획을 딱딱 세우고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두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곧 때가 되었구나. 이 정도 내가 지어놓고 나면 이제는 은퇴도 해도 괜찮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얘기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때가 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축복받은 인생이었다고 사람들 앞에도 자랑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너의 영혼을 데려가겠다. 그러면 이 사람의 모든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 당시에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재물이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이 그들의 신학 가운데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 되고 출세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만약 어떤 사람이 많은 일들을 행하면 저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 여러분 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본문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의 그 내면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눈을 따라서 제가 짚는 곳마다 여러분이 한번 손가락으로 짚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여러분 요 말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셔도 괜찮고 몇 번 나오는지 한번 헤아려 보셔도 괜찮아요. 내가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그 다음에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자 오늘 여기에 이 사람이 쓴 나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등장합니다. 아주 짧은 비유 가운데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실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의 겉은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은 겉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을 수 있고 이 사람은 축복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그렇게 감사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의 마음의 속에는 무엇을 가득 차 있는가 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꼭 집어내셨습니다. 창고에 물건이 쌓이고 곡식이 쌓일 때에 이 사람 속에는 무엇이 쌓여갔을까요? 내 마음의 창고에는 나라고 하는 자아가 쌓여갔습니다. 나라고 하는 자아가 쌓아가면 이 자의 특징은 뭐냐면 썩고 부패합니다. 창고도 오래 두면 썩고 부패하듯이 나라고 하는 사람은 썩고 부패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에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적어도 3가지 요소가 이 비유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중심,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의 이 세계와 또 하나는 이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의 세계를 뒷받침해주는 철학이며 또는 동기를 부여하는 탐심이라는 것과 세 번째는 이 탐심에게 능력과 힘의 근간이 되어주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3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 가운데 같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기중심, 나중심이라는 건 self, 이 centeredness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우주를 내 중심으로 돌리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은 모든 우주가 누구를 중심으로 돌까요? 나 중심입니다. 다 나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 이름을 부르죠. 예를 들면 태어나자마자 제가 이름이 수영이면 수영이가 어떻고 저쩌고 수영이가 어떻고 저쩌고. 왜 그럴까요? 이제 자아를 세워나가는 건 하지만 여전히 이 우주가 자기를 중심으로 돕니다. 이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도는 그러한 이 체계를 동기를 부여하고 철학을 부여해서 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은 greedy desire라고 합니다. 더 많이,
내 욕심을 위하여 내가 내 왕위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은 걸 소유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본주의를 생각해 볼 때, 아니 목사님, 그럼 자본주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편히 살 수도 있고 더 많이 소유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더 편리한 것을 개발해 갈 수도 있는 이러한 창의성이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편리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생겨나는 것인데, 그러면 주님이 이거 다 반대하시는 겁니까?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더 많이라고 했을 때의 목적이 뭐냐면 나의 탐심, 나의 왕자, 내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서는 탐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탐심이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재물입니다. 여러분, 재물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만몬이라는 별칭을 불러주셨습니다. 만몬이라는 그 이야기에는요, 밀톤의 신라권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밀톤의 신라권을 보면 이 만몬이라는 천사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이 타락한 천사는 밀턴이 묘사한 가운데 가장 수준이 낮은 그러한 천사입니다. 어떤 천사냐면은 가장 치사하고 근성이 아주 조잡한 그런 천사 중에 하나인데 몸은 완전히 새까맣습니다. 머리는 2개인데 새 머리입니다. 그리고 손톱은 날카롭고 발톱도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는 어떤 존재냐면은 황금에 대하여서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찾아낼 줄 압니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찾아낼 줄 알겠죠. 귀신같이 찾아내가지고 그 황금을 찾아내서 그 황금을 누리는데, 이 천사의 가지고 있는, 타락한 천사의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천상에 있는 동안에는 늘 땅을 바라보면서 황금에 눈을 두고 살았던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가 지상으로 쫓겨났습니다. 쫓겨났을 때 모든 천사들이 그 좌절과 낭만 가운데 회복되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제일 먼저 그 낭망으로부터 회복된 천사가 이 만몬이란 천사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땅에 와봤더니 황금이 많은 것 때문에 그는 갑자기 기쁨이 충만해져서 하늘에서 쫓겨난 것도 낭망도 금방 회복했다고 하는 바로 그 만몬이라는 천사였습니다. 이 천사는 얼마나 유능한지 금세 황금을 찾아서 그 손톱으로, 날카로운 팔톱으로 끄집어내서 사람들에게 금광이 어디 있으며 다이아몬드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었던, 일을 했던 타락한 천사라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만몬을, 그 시대의 재물의 신으로 불렀던 그 만몬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재물은 중립이 아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재물을 쓰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재물은 신이다. 재물은 영향력이 있다. 재물은 신처럼 그렇게 너희들을 지배할 그런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재물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 3가지가 함께 역동적으로 역사합니다. 그 이후에는 나 중심이라는 철학, 나 중심이라는 체계가 있고, 그 또 한쪽에는 탐심이라는 철학이 지지하고 있으며, 또 하나는 재물이라고 하는 이 3가지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참으로 건강한 모습이죠. 세 위격의 하나님께서 참으로 건강하게 모든 삶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데 역사했던 그러한 모습처럼 비슷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역동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끌고 갈 때까지 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밥이라고 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투자 상담가였습니다. 투자 상담가였기 때문에 뉴욕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을 벌어들이는 그런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이 젊은이가 너무나도 돈이 많았고 너무나도 부유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즐길 수 있을까, 좀 기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제는 그 돈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이것도 손대보고 저것도 손대보고 드디어 많은 것들을 손대보다가 끝에 어디까지 갔냐면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마약에 손을 대면서 이 코케인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지만 자기의 버는 돈 가지고 자기의 원하는 만큼의 코케인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드디어 범죄 조직에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코케인을 구하는 범죄 조직에 몸을 담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투옥이 되었습니다. 투옥이 되어서 그 감옥에 들어가서 있는 그 기간 동안 그의 삶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그 안에 있었던 범죄 조직과 힘 있는 자들에게 빌붙어서 살아가야 할 하루하루를 그는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명세했기 때문에 그는 그 조직의 4층으로부터 점점 높아지기 시작해서 상층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상층부에 올라가서 그가 위에서 나름 과거보다는 편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이 감옥 안에서 뭐 하는 거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느냐? 내가 왜 이렇게 어두운 감방에서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그가 모든 일과가 다 끝나는 밤에 그가 감방에 남아있을 때 어두운 한 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그의 마음속으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을 불렀고 예수님을 불렀고 내가 주일학교에서 찬양도 했는데 하나님 과연 계십니까? 그러면서 밤마다 그는 그 한쪽 구석에서 어둠 속에서 그 깊은 어둠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무언가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어느 날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그 깊은 감옥 속에 있는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기쁨이 어디서 누릴 수 있는, 내가 돈이 많을 때도 누리지 못했던 기쁨이 나에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가 그 밤에 그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진실한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이 입소문이 났습니다. 어느 날 어느 한 사람이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밥,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자가 이것이 또한 소문이 나서 매일 밤마다 그들이 모여서 15명씩 기도의 그룹이 형성이 돼서 그것을 받고 허락받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이 나가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러자 이 밥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당장 가석방이 된다고 해도 나는 거절하겠습니다. 지금은 내 생애의 최고의 시간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그토록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이전에 상상도 못했습니다. 나에 대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싫어합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밥이라고 하는 청년이 싫어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갖습니다. 하나는 그 깊은 수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밥이라고 하는 청년의 이야기와 예수님께서 들어주셨던 비유 가운데 있는 한 부자의 이야기의 두 가지를 손에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깊은 수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의 운명을 달리한 이 두 가지 사건 속에 오늘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셨습니다. 이 탐심의 문제도 주님 앞에 어떻게 서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이 도전의 문제, 이 비유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한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많은 것을 나 중심으로 내 것, 내 소유, 내 영광, 내 누릴 것, 내 쉼,
내 평안함, 내 모든 것들을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인가요? 누군가요? 이 세상의 최고의 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 모든 부유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내려놓으셨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내 영광을 나는 내려놓지 않겠다고, 만약 내가 누리는 이 지위를 내려놓지 않겠다고, 만약 내가 천사들에게로 받는 이 찬양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내가 내 것과 내 영광과 내 소유와 내 우주와 내 찬양과 내가 누릴 것과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 자존심과 내 것을 그가 만약에 움켜쥐고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구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알지 못합니다. 누구도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것을 내려놨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분이 자기보다 우리를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한 부자는 이 우주의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 것 챙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내 것을 거부하고 보류하고 오셔서 우리 것을 챙겨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는 것 때문에 늘 감사하고 때로는 제 입에서 노래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Love sent my Savior to die in my stead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요,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왜 날 사랑하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가사는 Love sent my Savior to die in my stead이에요.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Love sent my Savior to die in my stead. Why should he love me so? 그렇게 나가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가사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뭐가 느껴지냐면, 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하려고 한다면 love, 사랑이구나. 사랑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동기요 이유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 중심이었던 내 중심의 우주를 주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리고 탐심이 아닌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재물보다 더 뛰어난 것이 있음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것이 더 나은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이 세상의 진짜 부유함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 생각할 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자가 어디 있어요? 그냥 물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시죠. 예수님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시지요. 여러분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너 목숨 내놔라 하면은 목숨 내놓으시겠어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내놓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승혜지 집사님은 분명히 내놓으실 것 같아요. 사실은요, 제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은 기독교를요, 많은 교훈과 율법과 규례로 알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지켜야 하고, 이렇게 순종해야 하고, 이렇게 내가 완성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들로 기독교를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 그가 아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뭘 알려주셨냐 하면 기독교는 내가 널 사랑한 거다. 기독교는 내가 너를 먼저 와준 거다. 기독교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나를 부인했던 거다. 기독교는 내가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을 기꺼이 내놓은 거다.
너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비극을 경험했다. 네가 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저주를 받았다. 너희들이 살아나기 위해서 내가 죽음의 십자가 짊어지고 갔다. 너희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침뱉음을 당했고 저주를 받았고 채찍에 맞았고 머리에 찔림을 받았고 창에 찔렸고 내 모든 육신과 내 모든 영광도 다 내려놓고 너에게 주었다. 나는 가장 부유한 하늘의 왕이었지만 너를 위해서 가장 낮은 비천한 자리까지 내려갔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부유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짜 부유를 알았던 분입니다. 진짜 부유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삶 가운데 중심과 탐심과 또는 내가 재물에 의해서 휩싸이고 살아가는 삶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아직도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알았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반대로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덮고 주님의 그 덮어진 사랑이 내 가슴을 들여와서 나를 채워주고 그 사랑의 노래를 들으면서 내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 사랑의 노래를 들을 때 내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그 한 가지예요. 여러분, 재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내가 문제를 극복하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차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덮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감싸고 있느냐.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내게 얼마나 실제가 되어지고 이것이 리얼리티가 되어서 내 삶을 이끌고 가고 있느냐. 나는 여기에 내 삶을 드리고 맡기고 있느냐. 우리 주님은 그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다. 나는 그렇게 사랑한다. 나 너 그렇게 위해서 죽었다. 나 너를 위해서 기꺼이 내버렸다.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그냥 마음을 열고 맡기세요. 그냥 예수님 그 사랑 안에 저를 드립니다. 저 물질에 욕심이 있어요. 주님, 저 재물에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자 이런 모습 가지고 옵니다. 주님 사랑이 저를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이 욕심이나 물질의 이 탐심보다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옳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율법으로 이거 어떻게 버려? 이 탐심 어떻게 버려?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해? 이거 어떻게 하면 내가 이룰 수 있어? 뭐 열심히 기도하고 뭐 열심히 찬송하고 안 없어집니다. 안 없어져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이게 없어져요. 예수님의 물결이 들어와야 이게 밀어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덮어져야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해야 내가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들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마지막 찬양을 우리 함께 앉아서 같이 부를 텐데 그 찬양은 293장입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의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우리 함께 293장 앉으신 채로 1절, 2절, 3절, 4절 사랑에 비출 때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한번 내 기도라고 생각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93장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행복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흐름에 자신을 맡겨보십시오.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노래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주님께서 고백하는 사랑의 고백에 내 마음을 한번 맡겨서 그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랑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 나머지 내 모든 걸 주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피 다 흘렸고 내 육신 주었다. 나는 인간 중에 가장 저주받은 인간으로서 살았다. 나는 영광 중에 있는 하나님이지만 가장 비참한 종으로서 내가 육체를 찢어 너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이 고백은 지금도 사실이다. 이 고백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다. 나는 변함없이 너를 사랑할 것이며 너를 영원히 사랑할 것이다. 이 사랑 앞에 맡기시고 주여 이 사랑 때문에 제가 걸어갑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화려함으로 아닌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때로는 남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리고 더 높은 것을 위하여 제가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 그냥 눈에 있는 것들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계산하며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걱정이 변하여 찬송이 되며 내 두려움이 변하여 주님을 향한 확신과 신뢰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히스처치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는 11시, 수요 예배는 저녁 7시 30분, 새벽 기도회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